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복 내려주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인 복 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왜곡되어지거나 오염되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같은 분이 긍정의 힘과 같은 책을 출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행위가 기복주의다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가난한 사회 사람들, 특별히 또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들을 겪어가면서 근현대 사회 속에서 사회가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많이 보내었었고, 한국교회는 이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기복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복주의라는 신앙과 또 건강한 신앙은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권면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동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기복적인 신앙생활과 건강한 신앙생활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오직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풍성한 자비하심과 우리에게 그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선물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복과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기복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이 기복주의에 대한 비판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복이란 단어가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그 복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또 그 복을 받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은혜와 혜택이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은 대제사장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축도하실 때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선언하시고 축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본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본문을 루터 교회의 축도로 공식화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 교회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축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 매주 들려져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축도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축복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민수기가 쓰여졌던 당시 배경은 출애굽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1년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전에는 그들 여전히 종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그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힘든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해가며 지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였습니다. 이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확신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들은 종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장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종으로 살아왔던 그들,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의 내면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변화되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상처가 깊은 사람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종되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앞으로 이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을 들어야 했던 그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 도둑들, 이방인들의 공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고 편히 누울 곳이 없는 곳입니다. 춥고 덥고 살아가기 불편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어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을 들어야 했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노예 근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려고 했던 사람들, 사랑을 보여줘도 말해줘도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였고 동시에 이 광야라는 위험하고 불안한 곳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이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상태를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오늘도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 위험하고 우리의 길은 보이지 않고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 상처받은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주신 처방전,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2절 특별히 23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역할을 주며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저 상처받은 저 영혼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러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것이죠. 큰 소리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은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앞에서 보여주셨지만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말해줘도 보여줘도 그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심각하게 무감각하여져 있고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를 어떻게 복내리시는지 들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잠겨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거 봐, 너는 그 정도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어 라고 세상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가족도 우리를 무시하고 교회를 와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우리 위치대로 또는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는가 판단하며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보다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더 빨리 붙잡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눈빛으로 말합니다. 너는 가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조그만 문제라도 생겨나면
우리는 연약하여 금방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인생에 찾아오는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오늘도 말씀을 열어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문학적으로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 가지 구절이 독특한 패턴,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 세 절이 다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이렇게 세 절이 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장 구조상 여호와는 한 번만 사용하고 그 뒤를 다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살며 그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이집트, 그곳에서 살아가던 가장 부유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은 저 우상들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그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살아갑니다. 부요한 이집트처럼 부요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힘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열어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도 힘도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도 다 유익해 보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무기력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힘들고 외롭고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의지했던 돈도 힘도 화려한 것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모든 복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방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징적인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각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너에게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요한은 너희에게 라고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내게라고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대제사장이 많은 성도들 모여있는 무리 앞에서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 그곳에 정말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너희라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그 얼굴을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 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비참한지 모를 수 있는데, 친구도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를 수 있는데, 사실은 나조차도 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각 사람을 보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셔서 이 세상을 그냥 훑어보고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그 세밀한 감정까지 다 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아시냐 하면,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 하면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막막해하고 있는지 우리 표정 하나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면 첫 번째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드셔서 복을 주시기를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까? 광야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막막한 그 광야 한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우리의 인생이 코너에 몰린 것과 같이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고 금방이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25절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시편입니다. 시편에 총 19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번을 살펴보면 이 시인의 상황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슬퍼하거나 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27장 시편 2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그 백성에게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의 시편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슬픔과 눈물로 고통하며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고통과 슬픔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도 눈을 들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의 시편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과 눈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가?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제사장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축복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2000년 전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대제사장은 이미 사라져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축복할 대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큰 대제사장,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에 무감각한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복을 빌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며 위축되어지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오늘도 눈물의 시편을 쓰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을 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약속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시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충만한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먼저 우리 혹시 우리 중에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닌 우리 다른 곳에서 오늘도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복된 소식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영혼의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너무 잘 아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시고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의 시를 쓰고 있는 우리를,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셔서 우리의 인생에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말씀하셔서 이 시간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이 그것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기쁨을 만들고 하나님,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 아닌 세상을 다시 또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존귀하고 너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영광을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이 동네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두려움과 막막함과 외로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고통의 시를 쓰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 경험하게 도와주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시니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들어가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은혜도 알려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무가치하고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인데,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도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우리인데,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사랑에 확신하고 그 사랑에 뿌리 내리는,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만족을 얻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막막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오늘도 눈물의 시편을 쓰고 그 눈물의 시편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나
우리는 오늘도 슬픔과 눈물의 시편을 쓰며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며 평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